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1장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는 장면이죠. 교회 다녀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으셨던 말씀일 겁니다. 이번 명절 기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족, 친지 그 현장에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베단이라는 지역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이 현장에 나사로가 병이 들어 이 병을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이 병을 보고 오늘 제목 말씀처럼 이 병은,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일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이들 가족, 형제, 남매를 사랑해서 자주 왕래가 있는 관계인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 참된 방법이 뭐냐? 죽을 것 같은 병에 들어있는 나사로 현장을 놓고 하나님은 그 현장에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도록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죠.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냐?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이 드러난단 말은 모든 저주 재앙이 이때 비로소 해결되어진단 말이거든. 분명히 우리 눈에 볼 때는 죽을 것 같은 문제, 위기, 사건, 힘든 만남들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힘들게 느껴지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이해되어진 복음의 눈을 가지고 힘들 수밖에 없는 당연한 원인,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 절대의 것이 무엇인지 답을 계속 확인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문제, 사건, 상황과 만남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길이요. 그리스도로만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던 오래된 문제, 그 이전에 근원적인 창세적인 영세전부터 있던 이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순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져서 한 주간 이 눈으로 모든 현장, 가족, 친지, 우리 후대들을 보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의 위기처럼 급박한 상황인데 언약 잡은 모세는 너희는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알아들으면 영세전부터 숨겨져 있던 영원한 것들이 계속 확인되어진 증인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와 상황 앞에 죽을 것처럼 위기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 숨은 계획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야지만 인간의 근본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의 축복이 미리 보여지는 요 영적인 실제가 일어나니까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도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 이거를 지나쳐야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너희는 아무 방법, 아무 말 하지 말고 쓰지 말고 오로지 언약 붙잡고 조용히 이 여리고 성을 돌라고 지시합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위기처럼 보이는 문제와 사건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길은 나의 방법이 아닌 오히려 우리가 말씀 속으로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발견되어진 그리스도의 언약을 찾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놓고 영원한 응답을 체험하는 요 일들이 체험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숨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영원한 것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게 되어지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들이 자꾸 가치가 없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나 지나가는 것, 잠시 있는 것 말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인생의 답이 나고 그 영원한 것에 주목한다면 하나님의 것들이 가장 가치 있어요. 지금 죽을 병에서 치유받고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은 너희들이 답이 없이 살고 있는 계속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너희들이 완전히 죽음을 체험할 때 비로소 이 죽음을 해결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남은 삶을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증인의 글을 가도록 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빨리 예수님을 오라고 청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사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죽어 있는 현장으로 갔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까지 아직 살아서 숨이 깔딱깔딱하는 그것까지고도 안 돼. 완전히 죽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절대 절망이 그 순간 속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이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응답에도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응답이라니까요. 내가 온전히 절대 불가능이 무엇인지 이해되어지고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절대 절망이 무엇인지 이해되어질 때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비밀 은혜가 비로소 어떤 가치인지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냥 괜찮은 것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상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운명이랑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살리셨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사단의 올무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믿어지게 하셨는데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이해되어지고 그 전략 속에 잡혀있던 나의 과거가 보이고 오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으니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을 받은 인생은 이것으로 족하고 이것으로 충분하고 이것으로 감격되는 거예요. 요 비밀이 계속 내 영을 살리고 내 생각과 마음에 상처를 바꾸고 미래까지도 미리 되어질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는 요 눈이 열리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하도록
조금도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뭔가가 들어간 게 없다니까요. 누가 도와줄 수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도 자랑치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도록, 오히려 우리는 힘들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해결 안 되는 인간 문제가 무엇인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숨은 계획이 있단 말이겠죠. 또 다른 의미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병 때문에 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죽은 상태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병 때문에 네가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너는 죽어 있는 상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철저한 종교인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신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인데 여기 있지 아니함으로 나사로가 죽은 것 아니냐.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직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좋고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나랑 같이 있고 우리랑 같이 있는 이 기대에 계속 젖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만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이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수준에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충성을 다한 인물입니까? 마리아, 가장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인물이에요. 그런 헌신과 그런 중심과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라고 했는데 안 오셨어. 그런데 오셨을 때는 이미 이제 나사로는 죽은 상태라. 그랬더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는데 마리아는 밖에 나오지 않아. 왜 그랬을까요? 상처받은 거지. 시험 든 거지. 삐진 거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이해되어진 신앙이었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내가 집중하고 질문하면서 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지 못하는 내 상태를 놓고 오히려 치유받을 기회인데, 이제 눈앞에 예수님 이제 끝났다는 거지. 죽어버리는데 뭐.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창조의 능력이 무엇인지 인간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자기 한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을 놓고 모든 상황들을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이들이 가졌던 철저한 종교인의 모습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현장이 보여지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본인도 모르는 많은 종교 속에 잡혀있는 그 현장을 보시면서 기회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답을 전달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신다면 하나님은 이 답이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를 허락하실 거예요. 요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는 최고 축복된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에요. 끝까지 마리아는 자기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살릴 수 있을까 슬피 운다 그랬어요. 이 여인의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 슬피 우는 모습이 애처롭고 불쌍해서 우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틀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보고 애통한 거예요. 그렇게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섬기고 따랐지만 실제 너희들은 모르고 있지 않냐?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지식이 아닌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더 좋은 영원한 응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비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참된 부흥을 이루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런 비밀을 가지고 모든 문제, 사건,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참된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를 키우는 거 아닙니다.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리가 회복되어지는 게 인생의 참된 부흥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게 영원한 영적인 참된 근본 부흥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요 비밀을 가져야만 요 참된 부흥 속에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할 거니까요. 그리스도가 바르게 체험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기 위해서는 온전히 내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죽이시는 거라. 죽음이 무엇인지 이해되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눈물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참된 부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어지는 게 확인되고 체험되어질 때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이 찾아와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었던 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이 말씀 성취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계속 바르게 말씀을 통해 이해되어지는 게 여러분 말씀 성취 중의 성취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이해되어진 그 말씀이 내가 확인되어질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지금 이 문제가 드러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오래된 이 숨겨진 문제가 이해되는 거예요. 숨겨진 문제 이전에 모두에게 다 잡혀있는 이 근본,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이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되어지면 이해되어진다라는 증거로 이게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사람들을 통해 사건을 통해 계속 확인되어지는 게 말씀 성취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는 중심은 있지만 열심은 있지만 헌신할 수 있는 그 뭔가의 믿음은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오직이 안 되어지는 우리의 영적 문제가 보여지고 발판될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영적인 문제가 바로 이해되고 체험되어질 때부터 우리는 유일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숨겨진 문제요, 오래된 문제요, 모두에게 있는 근원적인 문제다. 창세로부터 영세로부터 이렇게 확인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신 참된 부흥은 뭡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는 이 시간이 행복하고 이 행복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축복이 계속 임하는 영원한 힘이잖아요. 영적인 힘. 믿어지는 힘, 보여지는 힘, 깨달아지는 힘. 요 힘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기도가 계속 체험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 속에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24 기도. 사단은 끊임없이 분주하고 바쁘고 영원한 것, 영적인 것 놓쳐서 결국에는 분쟁하고 분열되도록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그렇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핑계대면서 또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인생을 모든 상황 속에서 24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죠. 이 24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면 25의 응답,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응답의 증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요게 실제로 체험되고 확인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요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원하시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이 실제고 사실이고 그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진다는 걸 확인하지 않으면 영원한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올 때까지 오히려 언약 잡고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는 상태, 그게 내가 온전히 죽어지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힘든 상황을 기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로 지금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에게 만나지는 모든 만남 속에 영원한 답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안 되어지는 그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해지는 요 일들이 체험되어질 때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요 응답의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죠. 300%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우리가 봐버리면 어디를 가도 상관없잖아요. 누구와 있어도 괜찮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막다른 길을 올 때 300% 응답을 가진 자라면 오히려 그게가 더 설레이고 기다려지겠지. 하나님은 항상 그런 상황을 시대의 전환점의 문을 여셨고 현장의 재앙의 흐름을 바꾸는 현장의 전환점의 응답을 하나님은 항상 해오셨으니까. 이렇게 되어져야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는 보좌의 축복, 서밋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요 언약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영원한 응답은 어떤 것으로 해결 안 되어지는 영원한 존재, 흑암 사단의 권세가 실제로 결박되어지는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니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일들이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권능이요. 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을 볼 수 있을 테니까 그 배경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증거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요 축복을 하나님은 계속 성취해 나가시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눈물이 이해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참된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나부터 살고 참된 부흥부터 회복되어진 그 인생 가는 여정 속에 있는 성취되어지는 참된 부흥은 가는 모든 현장에 문화가 변화되어지는 개혁되어지는 요일들이 일어나겠죠. 흑암의 문화를 바꾸는 길이 뭐냐? 참된 행복을 가진 제자들이 40일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라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간 설명하셨습니다. 영적인 것들이겠죠.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어졌습니다. (40일의) 축복, 40일간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어졌습니다. 반대로 사단은 이 40일 집중이 하나님 자녀에게 체험되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분주하게 만들겠죠. 뭔가에 분열되고 집착되게 만들겠죠. 우리는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영적인 사실에 집중하는 요 응답이 현장의 흐름을 보이지 않게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40일 집중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개인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영적인 사실,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이 나만의 집중을 놓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간을 정해서 이것만 하는, 모든 걸 이것으로 해석하는
그 집중을 한 번은 맛보셔야 된다니까.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것이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무엇인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결국은 이 부분이 뚫려야만 계속 시원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눈이 자꾸 열린다니까요. 어떻게 내가 복음이 실제로 이해되어지는 이 집중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이 집중을 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녹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바꾸는 40일의 집중. 녹취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 실제로 한 주간 내 생각과 마음을 계속 집중할 수 있는 나의 기도문,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작성하고 정리하는 그 집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도 좋고 뜨겁게 막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올바른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답이 난 사람이 찬양을 할 때 흑암은 떠나가는 거단 말이에요. 다윗이 수금을 들 때 악신 들린 사울이 악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찬양의 능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하던 존재단 말이에요. 무조건 찬양이 여러분 뜨겁고 좋은 건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는 게 참된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신 말씀이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올바른 영적인 것들이 이해되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바로 정말 내가 이해된다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체가 내가 감격이 된다니까요.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지 들어도 이해 안 되고 안 믿어지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직도 부족하지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자체가 설레임이고 감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근원 회복, 영적 치유란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서도 사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면서도 응답이 안 올 거라는 믿음이 더 강할 때가 있다니까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미 죽은 상태 아니에요. 응답 못 받는 상태란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사람은 영적 존재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안 부르지만 내 속에 계속 말씀이 살아있어. 한 주간 주신 강단의 말씀이 이해돼서 내게 계속 적용이 되어져. 그 이름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난 눈 감고 기도 안 하지만 24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그 시작이 말씀이 정확해야 됩니다.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종교인지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모른다니까.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것 아니에요. 남들은 그 값비싼 향유로 오히려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지. 그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발 그거 물로 씻어도 되는데 굳이 그 값비싼 향유를 피워가지고 좋은 천도 많을 텐데 굳이 그 머리털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헌신 같은데 실제 이 속에는 그러면서 계속 이 11장 내용들을 보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뭐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믿는다고 해. 믿는데 그 믿음이 나에게로부터 출발되어진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죽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계속 고백이 여기 계셨더라면 계속 원만, 한탄, 불신. 이 사람들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그 중심으로도 해결 안 되지는 이게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 근본을 해결될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다는 이게 기적처럼 여러분에게 기적처럼 이해되어야 됩니다. 이게 기적이구나. 내가 안 믿는다 할지라도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믿어지게 하시려고 계속 이 말씀만 듣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많이 들었던 그리스도 십자가 다 이루었노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간의 문제를 과연 다 해결하셨냐? 그게 성경적이냐라는 질문이 목사님들 단톡에 올라왔어요. 그 목사님이 초창기부터 오랜 동안 사역하시고
본부 앞에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합숙도 진행하시고 이런 분이셨어. 참 그런 거 보면은 드러나 봐야 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한 게 아니시라면 무엇으로 해결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성화되어지고 사람들의 본이 되어지고 계속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그렇게 안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가 바르게 이해 안 된 거 아닐까요?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그리스도로 감격되어지는 진짜 그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 사람은 바뀌게 되잖아요. 죽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난데 아무렇게나 삽니까? 진짜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는 그 일이 내게 성취되어졌는데 우리가 안 변해집니까? 감사된단 말이요. 나도 모르게 그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가고 계신데 만약에 안 바뀌는 부분을 비판하고 정죄하려면 약화된 그리스도를 바로 설명해 줘야지. 무엇으로 인간이 감격이 되고 만나야 되며 회복해야 되는지 그 그리스도 본질을 우리가 소통하고 회복해야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게 성경적이냐? 요렇게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그래서 안 되는 성도들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이 안 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해 안 되고 안 믿어지는 부분이라니까요. 그 상태 속에서 오만 학설과 이론과 신앙을 가지고 강의는 잘하지. 근데 정작 본인은 한계 딱 오는 거예요. 왜 한계 왔을까? 자기도 모르는 뭔가의 비교의식 때문 아닐까요? 진짜 내 현장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치유의 증거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제자로 후대로 남은 자로 계속 성취되어진다면 불평할 사실은 시간이 없잖아. 근데 뭔가 원망과 비판이 나온다는 것은 내게 이 그리스도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접근이 되어져야 내 인생이 제2의 시작과 출발이 되는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분간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실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내가 실제로 듣는 그 영적 싸움 자리에 나를 회복하고 내가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모르고 따라가다가 하고 뒷목 잡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사단은 실제니까, 건재하니까. 좋은 것으로 속이는데 망할 것으로 속이면 무서워서라도 발버둥 치는데 안주하도록 잘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계속 우리가 영적인 이 상태가 오늘도 그리스도로 실제로 살아나는 그 예민함에 반응되어지지 않도록 사람이 편안하고 안주해져 보세요. 기도 안 됩니다. 뭔가 자꾸 내 것 속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문제와 사건을 통해 상처라는 것이 꼭 아픔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보다 먼저 들어간 것, 너무나도 좋고 훌륭한 게 나한테 먼저 들어갔으면 그 좋고 훌륭한 게 계속 내 삶을 유지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그리스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트일수록 좋은 것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어느 날 문제 오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린다니까. 먼저 들어간 것, 나보다 먼저 온 이는 다 절도요 강도니. 상처, 틀린 아픔만 상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행복하고 드러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던 그것도 나에게 먼저 들어간 절도라는 게 보여지는 그 양의 문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셔야 됩니다. 그 문이 아니고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내 인생을 좀먹는 절도요 강도니.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셔야 돼요. 안 바뀌는 현장을 보고 여러분 답답하게 여기지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변화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우리의 속단일 수 있습니다. 계속 근본 확인, 근본 소통. 그러려면 내가 나에게 확인되어지는 그 근본 치유의 여정 속에 내가 계속 증인으로 세워져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최고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요 일을 통해 나와지는 게 되어지는 기도란 말이에요. 집중 기도의 축복이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0일간 이 성취된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어떤 언약이 성취되어지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비로소 강단을 통해 계속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실제 현장이 보여지는,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의 가르침, 강단을 통해 계속 확인되고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단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기까지는 뭐하냐고요?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거에 속지 마시고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집중 기도의 축복이 현장의 흐름을 나중에 싹 다 바꿔놓을 겁니다. 그럼 이 집중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루 마감하기 전에 그리스도 관점으로 응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는 응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자꾸 우리가 흔들리냐? 응답을 문제로 보는 그 상처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 아니요, 심지어 우리에게는 불신앙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불신앙이 제대로 보여지고 이해되어질 때부터 진짜 응답이 출발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불신앙을 자꾸 안 하려고 했으니까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신앙이 나중에는 지쳐서 오히려 더 사람이 강팍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불신앙도 문제가 안 되어져요. 내가 안 믿어집니까? 내가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러나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근본 시작, 살아왔던 배경, 살아왔던 문화, 그게 싹 응답의 발판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복음이 바르게 정리되어지는 그 시간, 우리 뇌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완전 상태가, 영적 DNA가 변화되어지는 이 재창조의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좋은 것을 기대하는 그 세상과 경쟁해야 되는 상태 말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문제 속에 있는 숨은 하나님의 응답을 보셔야 돼요. 오늘 일어났던 일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지 대충 그리 지나가거든. 그래서 문제하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오늘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만남 속에 응답을 찾는 집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하루 여정을 통해 확인 안 되어지는 만큼 서글픈 게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이 확인되어져야만 발견된 내일도 인도받을 수 있다니까.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하고 찾고 발견하는 요 집중 기도로 마감하는 매일이 진행되어질 때 성경에는 10일이었습니다. 이 10일의 집중을 통해 속해 있는 현장에 성경적인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5 기초의 축복이 요 언약 잡은 인도받는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성취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강단이 들리고 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요 축복을 누렸더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의 축복, 교회의 가치, 교회의 소중함이 계속 확인되어지면서 집에 있으면서도 떡을 떼며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계속 성장하고 살아나는 거겠죠. 교회에 대한 가치를 알고 내가 속해 있는 집, 현장에서도 계속 생명의 축복이 일어나는
요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난 나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했더니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무슨 문제를 만났든 하나님은 그걸 통해 영원한 것들을 보게 하는, 요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고 복음은 모든 게 좋아야 돼요. 모든 것 속에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진짜 바뀌고 내가 진짜 깨어지는 시간표는 좋은 거에서는 우리는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와 한계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픈 것으로도 안 돼. 온전히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을 놓고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어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해야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상처가 변화되어지는, 그게 체험되길 원하시는 거지.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어지는 근본 상태인데 잘 믿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문제가 기회입니다. 아무도 못 보는 그 노바디 현장, 나띵의 현장이 우리가 가는 황금어장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전교인이 속해 있는 현장에 다락방 말씀 운동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내 현장에서 누리셔야 돼요. 혼자서 내가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 수준이 되어지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함께 이 축복을,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말씀 놓치면 말씀이 답이 안 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지면 우리는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가 아니고 어떻게 진짜 이 그리스도 복음에 답이 있는 사람의 눈에는 흔들리는 게 기회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참된 나의 실존을 알고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말씀 속으로. 어떤 누구도 여러분 말씀과 멀어지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목사님들도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준 속지 말고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그 근본 메시지가 말씀과 함께하는 이 삶이 속해 있는 현장 전 지역에 시작되어지기를. 말씀에 반응되어지는 자에게는 시간표입니다. 내 개인에게 정확한 내 인생의 이면계약, 미션,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내 과거의 상처가 뭔지, 나도 모르는 그리스도보다 나에게 먼저 들어온 그 내 인생의 절도와 강도가 무엇인지, 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팀 사역, 복음에 반응되어지는 자에게 요 만남의 축복의 문이 열려요. 복음에 관심 있는 자, 말씀이 행복한 자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그 복음에 답을 주는 자가 내가 되어질 때 그 복음에 답을 주는 자에게 내가 답을 얻을 수가 있지. 나에게 들어온 게 여러분 위험하다니까. 좋은 걸 잘 보세요. 바르고 착하고 열심히 하는 걸 누가 뭐랍니까? 근데 그게 복음보다 내 인생에 더 가치가 되어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선이 충족되어지지 할 때 나는 이유 없이 원인 없이 해결할 수 없는 길로 계속 무너집니다. 요거 이해되어지는 자가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영적 서밋은 뭡니까? 나의 이 근본 상태가 불신앙이군요. 내 불신앙이 치유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치유대회를 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 다른 치유가 아니고 진짜 나의 상태를 놓고 한 주간의 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치유대회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발견되어진 자가 영적 서밋입니다. 뭘 되게 잘 알고 멀리 보고 딱딱 맞추고 그게 영적 서밋이 아니라 진짜 성경적인 영적 서밋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진짜 나를 알고 날마다 나도 모르는 그 근본 불신앙이 치유되어지는 그 치유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것이 영적 서밋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따라오는 기능 서밋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그 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가 그 설명을 통해 다윗의 자녀 또 치유의 여정을 얻겠죠. 그렇구나. 내가 아니구나. 나의 것, 나의 성공, 사단의 12가지 전략의 시작. 다 아는 것 같지만 계속 우리는 여기에 걸려 있거든요. 나중심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나중심이기 때문에 두렵고, 잘한다 못한다 맞다 맞다 끊임없이 그 말은 계속 죽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집중됩니까? 나의 것.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자꾸 열심히 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그거 믿어지면 오늘 당장 상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할 게 뭐 있으며 안절부절할 게 뭐 있으며 그렇게 근심 걱정 속에 계속 반복될 게 뭐 있습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우리 자녀가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지면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이지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게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자가 내 자녀가 그렇지 내 몸을 통해서 왔을 뿐이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고백이 정말 되어진다면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일 거예요. 그게 우리 후대들이 그런다니까요. 부모들이 막 메시지는 다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불신자들이 원하는 그 수준과 기준대로 내가 되어지지 않으면 기다려주지를 못한대. 조바심 나고 안절돼서. 그래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 문제다. 이게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되는 순간, 내 새끼가 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집착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 응답이 우리의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성공은 뭘까요? 올해는 구체적인 다락방 운동, 전도 운동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성공. 내가 가는 현장에 재앙이 해결되어지고 영적 흐름이 보여서 그곳에 예비된 생명운동,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계산적으로 해도 사람, 물질, 건강 다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이 일에 집중되어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5기초의 축복을 누리는 개인 현장의 다락방, 만남을 통한 팀사역 운동이 실제가 되어질 때 가정과 가문을 보는 우리 인생 전체를 보는 미션홈의 이 삶의 기초가 회복되어진단 말이에요. 가정의 배경, 가문의 배경, 부모의 모습, 그걸 보면서 내 인생을 미리 찾을 수 있는 미션홈. 함께하는 제자입니다. 그게 같이 사는 삶의 이유입니다. 행복하게 오손도손 우리는 그 수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른 자들에게는 가정 가문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이 언약이 실제가 되어지는 제자로 세워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가정 예배, 명절 예배 여러분들 회복하고 도전하고 전 안 되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이 가문 현장 살리는 빛의 망대를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를 통해 전문사역, 전문성이 자꾸 회복되어지도록 영원한 것을 알고 숨어있는 배경을 알고 그럴 수밖에 없는 오래된 이면의 것들이 보여지니 한 가지 일을 놓고도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 마음, 뇌가 자꾸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놓쳐버린 전문성.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니까요. 얼마나 내가 사람을 잘 못 보는지, 얼마나 내가 현장을 잘 못 보고 있는지 계속 이게 은혜가 오면 올수록 전문성을 잃어버린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는 겁니까?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감격이고 하나님 주신 무한한 영광이구나 고백이 될 만큼 전문성. 요 기초를 가지고 속해 있는 지역에는 빛의 망대로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 언약 잡은 자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는 인생들로 5가지 기초의 축복을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내가 말씀에 반응되어진다면 하나님은 항상 예비된 사람, 만남을 통해서 구체적인 미션으로 치유의 여정으로 걷도록 두루뭉실한 이 복음에 계속 근본이 들려지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구체적인 치유와 언약이 실제가 되어져야 가장 소중한 우리 가정 가문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냥 사랑스러운 가족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우리 가족들을 바꾸노라는 건 아니요. 제자가 되는 가문 복음화. 그렇게 되어져야 일에도 의미가 생기고 이유가 달라지고, 분명히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일 속에 있는 숨은 계획, 일의 흐름, 예비된 만남, 업이 같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 업을 통해서 평생을 전도자를 섬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빛의 경제가 실제니까 그것들이 드러나는 시간표. 요 비밀을 가졌더니 속해 있는 지역, 촌이다 도시다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 그 현장에서 흐름을 바꾸는 빛의 망대로, 참된 성전으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올해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확인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이 한 주간 가족 친지들 만나면서 자부심 딱 갖고 계셔야 됩니다. 진짜 이 영원한 비밀로 내게 속한 현장을 보고 관계된 현장을 보는 하나님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명절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죽어 있는 내 상태가 보여져서 영원한 응답과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는 이 비밀이 이번 한 주간 나의 걸음을 통해 확인되고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